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다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도 공간이고, 그리고 또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공간입니다. 예배의 모든 곳은 다 공간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몇 달 동안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오늘 당연히 큰 공간들,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 삶에 있는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의 공간부터 좀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주라는 단어를 스페이스, 공간이라고 영어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우주 같은 공간도 있지만, 공간은 우리의 삶의 공간, 우리 집과 또 우리 직장과 이런 아주 작은 공간까지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간과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공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집이 지난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서울이나 이제 다양한 도시에는 지하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도시 환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홍수나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반지하, 지하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큰일을 당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단편적인 사건만 봐도 공간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공간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어떠한 공간이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개인의 공간, 지금도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로 가까이 앉는 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마음으로 가까이 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만큼 팬데믹은 우리 개인의 공간의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 특별히 자기의 공간이 넓은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가깝게 살아야 하는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공간 권력의 차이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공간이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공간 속으로 침투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우리의 공간, 나의 공간, 내 삶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친밀한 공간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과, 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정말로 익숙한 말씀이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삭개오 이야기를 정말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삭개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본문으로서 여러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잠깐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당장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가신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아래에 있는 광야에서 올라오는 길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게 되셨죠. 근데 거기에 부자이면서 세리장인, 아주 탐욕스러운, 그리고 동포들의 그 굶주린 허리를 더 조아매는 이 삭개오를 만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삭개오를 부르셨고 그의 집에 가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럴 때 삭개오가 영접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고, 당장 주님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변화를 약속하였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간략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맥락과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만 만나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전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게 사실 장이 나눠져 있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편하지만, 가끔은 사건의 연계성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단독적인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의 마지막에는 한 국어라는 맹인, 거린 맹인, 거지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층인
이 거린 노숙자, 그리고 눈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이 사람을 구원하시면서 42절에 18장 4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여리고에 가장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도와줘야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가장 부자인 삭개오를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보십시오. 가장 가난한 자에게도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가장 부자에게도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약자 편이시고 연약한 사람들의 편이시고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 이런 사람들의 편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권력이 있는 사람들, 부자인 사람 다 있으면 미워하실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부자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의 그 전 부분으로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여운을 남기십니다. 27절을 보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자에게도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든 치유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키 작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그래서 들어도 질리지 않고, 제가 오랜만에 와서 설교하는데 저는 확실한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들어도 흥미롭습니다. 이 이야기를 몇 번 들었다고 흥미없으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새롭고 흥미롭고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삭개오를 공간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삭개오의 구원받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떻게 공간과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는 한마디로 좁은 공간에 사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참 모순됩니다. 되게 부자예요. 저는 삭개오의 집이 굉장히 아름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유한 집, 멋진 집, 넓은 집, 큰 집이었어요. 그런데 모순되게도 그의 공간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굉장히 좁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의 공간은 두 개 정도로 나옵니다. 하나는 나무 위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집입니다. 삭개오가 보여주는 이 공간은 삭개오의 삶의 공간이 얼마나 형편없이 좁은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도구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공간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먼저 나무 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래 중동 이 지역, 이스라엘 포함한 이 중동 지역에서는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을 아주 미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중동에 오래 사신 다음에 중동의 문화를 잘 이해하시고 중동의 문화로서 성경을 비추어서 해설을 쓰신, 많은 책을 쓰신 케네트 베일리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하는 얘기가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어요. 중동에서는 힘 있고 체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한 번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이집트에 파견을 온 미국 대사가 가든 파티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든 파티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조명이 뭔가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분이 조명을 바꾸기 위해서 나무를 타고 올라갔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인지
그 미국 대사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사실이 바로 이집트의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됩니다. 나세르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이 나세르가 도저히 그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어서 바로 미국 대사한테 전화를 했대요. 당신이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 사실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말을 만든 거냐, 이렇게 전화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담이 높아서 아무도 볼 수 없고 그냥 혼자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도 이 중동 지역에서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여겼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부를 가진 이 사람이 왜 그러면 나무 위로 올라갔겠습니까? 군중 사이에 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무는 그 상징입니다. 여러분, 큰 집에 살면 큰 공간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크기보다 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자유함과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공간은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아니죠. 연예인들, 재벌들 뭐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살아도 다른 공간에서 자유함이 없어요. 연예인들, 저도 뭐 야 저렇게 잘생기면 참 좋겠다, 잘생긴 거 맨날 가리고 다녀요.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재벌들 잘 살아서 좋겠다, 바깥에서 자유로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집에서만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큰 집을 가졌어도 큰 집, 큰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잘 살았고 그리고 권력이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제한된 공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그 군중들 사이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들어가면 맞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지만 이 군중 사이로 들어가면 야, 저 삭개오다, 저 세리장이다,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나쁜 놈이다 하면 누가 뒤에서 와서 푹 찔러도 모르는 겁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못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삭개오 성경에 나오는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아서 군중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 부분만 보지만 정말 정작 큰 문제는 삭개오가 이 세리장으로서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군중들이라고 하는 이 스페이스, 그 퍼블릭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를 택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 뭐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우리 예전에 뽕나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겠죠. 근데 여리고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몇십 년 전에 딱 한 번 봤는데도 이 머리에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길가에 심겨져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이 시카모어 픽트리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잎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이 아주 마른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 지역에서도 이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요, 가지가 튼튼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봐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지만 엄청 뚱뚱했을 겁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요. 키가 작은 데다가 뚱뚱한 사람이 올라가면 가지가 얼마나 쉽게 부러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뽕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일 뿐만 아니라 가지가 튼튼합니다. 딱 좋아요. 잎이 풍성해서 내가 거기 있는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가지가 튼튼해서 내가 올라가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갈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공간이 커지는 거 아닙니다. 자유할수록 공간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유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공간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위에 앉아있는 이 삭개오를 부르시죠. 삭개오야. 네, 제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 오묘하고 신비하지 않습니까? 저 뒤에서 사람들 없는 데서 예수님을 몰래 쳐다보던 이 사람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를 바라보십니다. 나만의 공간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나의 이 좁은 공간에 숨겨져 있는 나를 주님께서 발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어디를 가면 주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겠습니까? 땅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우리는 그 좁은 공간에서 나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가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다 발견하신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의 공간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잖아요. 여리고를 계속 돌고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와 했을 때 여리고가 우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라합이죠. 혹시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이 하도 반응이 없어서 저는 제가 지금 틀린 건가 혹시 깜짝 놀랐어요. 식은땀이 잠깐 흘렀습니다.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사람 라합 맞죠? 확신이 없으신 것 같으세요.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삭개오와는 굉장히 다르지만 여리고를 보여주는 상징들이에요. 라합은 믿음으로 여리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라합의 공간은 여리고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먹고 살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가문들 다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족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빼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공간들, 우리 삶의 좁은 공간들, 주님은 거기로 오셔서 침투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빼내주십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나무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언어로 말하자면 여리고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구원은 우리 공간의 변화입니다. 내 안에 갇혀있던 내가, 나무 위밖에 나의 삶의 자리가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라고 부르시는 분 정도로 늘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이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만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만큼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 베델에 대한 말씀 은혜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베델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베델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삶에 지쳐서 나의 앞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형을 이제 만나야 하는데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고 죽을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로 그 고민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믿음이 주는 은혜입니다. 지금도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갈게. 나한테 나오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갈게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 주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대. 그냥 좋으시지만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가시면 좋으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저를 가끔 저한테 목사님 좀 꼭 만나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 무작위로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제가 여러분 전화번호 다 알고 있는 거 아세요?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을 찾은 다음에 전화를 해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웬일로 전화 주셨어요? 제가 오늘 집사님 집에 좀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집에 지금 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전화 바로 뚝 끊을 겁니다. 뚜 누가 제가 갑자기 찾아간다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신의 공간을 쉽게 열어주지 않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도 대신방을 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여전히 가정에 오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작 자기의 집을 열어주는 것은 거부합니다. 내 공간, 그 공간에 담긴 어떤 의미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너무 잘 살아서 안 열어주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집이 너무 잘 살아서 와서 보면 시험 들까 봐 안 열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볼품없다고 생각해서 부끄러워서 안 열어주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유가 어찌 됐든 내 공간이기 때문에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열어주지 않는 그 공간, 남에게 쉽게 보여주지 않는 그 공간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동 지역의 문화는 우리가 좀 다릅니다. 중동 같은 지역에서, 이 문화권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초청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초청을 많이 받았어요. 터키에 아주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터키에 가서 여행을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My friend, come to my house. 진짜입니다. Come to my house. 그리고 가게로 막 들어오래요. 제가 살만한 걸 파는 것도 아닌데 막 들어오라고 티 줍니다. 터키가 또 티를 많이 마십니다. 티를 주고 같이 앉아서, 말도 영어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 come on in 들어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초청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중동의 문화가 지나가는 손님을 초청은 해도요,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라는 말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나 오늘 너희 집에 갈게. 이거는 중동 문화권에서 절대로 통용되지 않는 언어라는 거예요. 오직 그러면 누구만이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왕만이 내가 당신 집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집에, 우리의 친밀한 공간에, 나만의 공간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집은 꽤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도 집이라고 하는 지명들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베델, 베들레헴, 벳산, 베다니, 다 집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성경에 집이 갖고 있는 상징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이 집이죠.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은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집은 많은 치유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도 집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도 집에서 고치시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청년들이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를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집에서 치유함을 받았고, 야이로의 딸이 집에서 나았습니다. 집은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집은 또한 기도하는 공간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태동이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시지만 성령께서 집에 임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는 곳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 집은 예수님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시는 공간입니다.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셨고 오늘 말씀에도 삭개오와 교제하시고 마리아의 집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교제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 또한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집,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의 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베다니의 마리아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모든 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상징성들이 있는데, 그러면 삭개오의 집은 어떠한 집이었겠습니까? 삭개오의 집은 남들을 피하는 곳입니다. 갇힌 곳입니다. 집이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도망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그 친밀한 장소, 남들을 피해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을 공간의 침범이라고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질적으로 삭개오가 갖고 있는 공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침범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모든 공간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삶의 나의 공간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취미 생활에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라는 이 공간에서만 만나고 나의 삶의 자리 공간에서는 예수님이 전혀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숙한, 우리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삭개오의 집 같은, 삭개오의 나무 같은 공간들 주님께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때로는 어둡고 슬프고 괴로운 공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운 공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간이 열려야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키가 크다고 다 삭개오가 아닌 게 아니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삭개오가 아니라 그 삶의 자리가, 공간이 좁았기 때문에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밝고 환한 자리들만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작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자리까지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공간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문화권마다 굉장히 다르고 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를 평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중동에 가면 이 개인의 공간은 굉장히 좁아집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별로 거리껴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오면 우리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중동에 가면 바로 코앞에서 얘기를 하고요, 가깝게 있는 것을 별로 꺼려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서구권에 가면 어떻습니까? 서구권에 가셔서 여러분 줄 쓸 때 너무 바짝 붙여서 쓰지 마세요. 바로 사람이 뒤에 서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제가 보면은 이 우리나라도 세대에 따라서 이 거리 공간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저도 이렇게 줄 서는 걸 예를 들어보면 어디 가서 줄 서 있잖아요. 아저씨 아줌마들은 제 뒤에 되게 바짝 씁니다. 좀 그게 힘들어요. 정말 저랑 친구도 아닌데 제 뒤에 바짝 서서 쫓아오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이제 이민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민이 아니죠. 입국 심사를 받는데 제가 볼 때는 나이도 별로 많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남자 두 분이 제 뒤를 얼마나 가깝게 서는지 계속해서 제 엉덩이를 툭툭 건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마디 정말 30분을 서 있으면서 이렇게 제가 가끔 이렇게 한번 쳐다도 봤는데 전혀 인식을 못해요. 서양 사람들,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은 개인의 공간들이 침범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구의 공간의 개념이 좀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이 공간의 개념이 또 장소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하철에서, 우리 지하철 탈 때는 남들과 조금 가깝게 서 있는 것을 용인합니다. 그 공간이 조금 개념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개인의 공간에 대한 거리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 교회에 와서 누군가 옆에 앉아 있으면
3m 떨어져 앉아 있어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개인의 공간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개인의 공간을 다시 정상적으로 좁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 이 공간에서는 가깝게 앉는 것을 더 이상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제가 미국 교회에 가서 2번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뉴욕에 있는 교회, 뉴저지에 있는 교회인데 90%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완전히 없어졌어요. 다 촘촘히 앉았는데도 마스크 하나도 쓰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 뭐 중국은 더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이 정책이 아직까지 굉장히 강력해서 쓰고 있을 뿐이지, 서구 사회는 이미 다 마스크 끝났고요. 모든 코로나에 대한 정책들은 다 이미 다 폐기됐습니다. 싹 다 폐기가 되어서 코로나 전과 똑같이 활동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그런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간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넓어졌어요. 이걸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는데 이거를 빨리 좁히는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말씀의 내용이 그것이죠. 우리 삶의 공간들, 좁아진 공간들, 바로 그 공간들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범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문을 열어드려야 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공간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르렀다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십시오. 맹인의 구원을 받았을 때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끝났어요. 그럼 왜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까지 쓰셨을까요? 여기는 물론 삭개오가 로마인을 대신해서, 로마 정권을 대신해서 로마 사람처럼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기 때문에 다시 유대인의 사회로 불러주시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좀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역시 공간의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것.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러면 그 믿음의 행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말은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 믿음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 삭개오가 쌓아놓은 수많은 부와 재력과 권력과 이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집과 본토 땅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공간으로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딛었다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아브라함과 삭개오가 가진 공통점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의 피를 갖는다는 것, 유대인의 DNA를 갖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복을 누린다는 말도 아니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문을 열고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좁은 공간, 우리의 좁은 생각, 우리의 좁은 삶을 다 열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 주님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넓은 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며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원은 넓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뜰은 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뜰이 얼마나 넓으냐면요, 어떤 뜰들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공간을 넓히십니다.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도 일꾼을 부르십니다. 1시간, 야, 더 와, 다 들어와. 예수님의 뜰은 넓은 뜰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시간을 일하고도 하루의 품삯을 다 받는 곳이 예수님의 뜰이 되는 겁니다. 넓은 곳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은 넓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세상은 넓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넓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좁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삭개오가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자손됨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공간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 만나지 마시고 나의 삶의 장소를 주님께 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부터 우리 믿음의 새로운 땅이 열리고 넓은 땅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무 위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무 아래로 내려주시고 주님의 공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다 그곳을 주님께 열어드리고 주님의 넓은 공간으로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자손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